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기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은혜로운 동행을 이어가는 우리 축복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명절 앞에 서 있는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축복으로 또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이 어제부터 이동 가운데 있고 또 손님들이 찾아옴으로 인하여 오늘 방송 예배로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는데요. 이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오랜만에 흩어졌던 가족들이 이 코로나지만 많이 모이게 됩니다. 우리의 가족들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주님 계신 천국까지 모두 다 은혜로운 동행을 통하여 함께 가야 할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리고 친하게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는 존재가 아닌 저 천국에 가서까지 주와 함께 은혜로운 동행을 이어가야 할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명절에 세상 정치 이야기하다가 싸우지 말고 예수님 말씀, 천국 복음 이야기하며 특별히 가족들이 은혜로운 동행을 이어가기에 꼭 필요한 믿음의 언어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서로 이야기하며 어떤 명절보다도 성령 충만한 명절, 또 은혜로운 명절 되기를 바라며 오늘 은혜로운 동행에 방해가 되는 그런 어떤 생각과 말, 언어, 행동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혼자 많이 먹으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많이 먹여주고, 세뱃돈 계산하고 욕심 부리기보다는 많이 이뤄주고 많이 베풀어주는 은혜로운 동행 동반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 위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은혜와 복을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 새해에는 어떤 복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진정한 행복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의뢰의 동행을 펼치고 있는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고 신앙생활하고 은혜로운 동행을 이어가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몇 가지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3절 말씀 위에 올라왔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동행을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10년과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행동하고 결단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뢰하는 신앙.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해야 한다. 여호와를 의뢰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의뢰라고 하는 단어는 끈을 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끈을 매다. 우리가 운동화를 신을 때 기본적으로 끈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 끈이 잘못 묶어지고 그 끈이 너무나도 느슨하게 묶어지면 우리 신발이 벗겨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축구를 한다든지 특별히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는 그 운동화의 끈을 어느 때보다도 촘촘하게 당겨 신과 우리의 발이 강하게 밀착되도록 우리는 그 끈을 조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운동화 끈이 조여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운동의 능률이 상승되고 우리의 성적이 좋아질 때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은혜로운 동행을 이어가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우리의 심령들에게 오늘 말씀의 명령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것은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묶고 하나님과 우리의 가정을 어느 때보다도 더 단단히 묶고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것을 여호와를 의뢰한다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죄악에 관영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어릴 때 뉴스를 볼 때 충격적인 사건이 지금의 뉴스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 정말 파렴치한 사건들이 정말로 놀랍고 경악을 금치 못할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은 점점 죄악에 관영한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죄악된 세상일수록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끈을 더 꽉 묶고 연결시킴으로 하나님께 내가 이끌림으로 은혜로운 동행을 이어가는 삶이 바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과정 속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이끌림바 되는 삶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어떤 축복보다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축복인 것을 우리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하나님께 이끌림바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심령들과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편 37편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께 바짝 밀착하여 단단히 고정되어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삶, 그 가정, 이 축복된 가정임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단순히 여호와만을 의뢰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뢰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행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상황 속에서 선을 행하는 심령과 선을 행하는 가정이 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은 어떻게 보면 한 가지의 권고가 아니라 두 가지의 권고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떤 권고입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과 의뢰하는 과정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 이 두 가지의 권고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은 따로따로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는 함께 동반되어져야 함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은혜를 받게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봉사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또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더 나아가서 착한 일, 선한 일들을 우리가 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은혜 받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서 감당해 나갈 때가 있는데, 그 선한 일을 하다가 그 헌신을 하다가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다가 낙심하는 경우가 오히려 또 많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일들을 해나갈 때, 주의 믿음의 가정들로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참 기쁘고 감사할 때도 많지만 낙심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우리가 주를 위하여 다른 고난도 핍박도 당할 수 있지만, 특별히 선한 일, 착한 일, 복음을 위하여 은혜로운 일을 하다가도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순수하게 마음에서 베푼 호의와 사랑을 상대방이 무시하거나 악용하게 되는 사례가 종종 많은데, 이런 경우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이럴 때 깊은 회의와 좌절에 빠져들거나 또 냉담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선한 일을 주저하거나 포기할 때가 참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우리의 마음을 주의 은혜 가운데 선을 행하는 가운데 멈춰서게 하거나 뒤돌아보게 하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하는 경우 속에서 이 경우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선도, 착한 일도, 헌신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뢰하는 이 믿음에 서서 여호와께 바짝 밀접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의 축복이 되는 귀한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헌신하면서 불평하고 또 때로는 중식하면서도 원망하고 때로는 교회를 돌아보며 또 전도하고 헌신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여 왜 나만 시키냐? 또 왜 나에게 이렇게 부담을 주느냐? 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뭔가 좋은 반응이 안 나오면 우리는 때로는 낙심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봉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주장과 내 철학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여호와를 의뢰하는 신앙 속에서 행하는 길이다. 올해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여러 부분 속에서 헌신하고 또 여러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나갈 때에 여호와 의뢰 신앙이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며 봉사하며 여호와 의뢰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 이것이 같이 동반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한 명의 성도도 한 가정도 선을 행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그런 축복된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도 봉사도 사명도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여호와를 의뢰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기에 행하는 것임을 굳게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목회하다 보면 딜레마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이 바른 길인가? 내가 가야 할 길인가? 신앙생활하는 목회자도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인들도 딜레마에 빠질 때가 많아요. 특별히 여러 인생을 살면서도 가정을 이끌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 맞을까? 내가 이 아들을, 이 딸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 언제까지 퍼줘야 하고, 언제까지 참아줘야 되고, 언제까지 당해줘야만 할까?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지금 맞는 것일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도 딜레마에 빠질 때가 많고, 가정생활할 때도 딜레마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의뢰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우리의 질문과 모든 우리의 딜레마를 선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복종하는 수준 높은 믿음 생활을 바로 여호와를 의뢰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당연하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안 되는 것들이 더 많고, 때로는 생각지도 못하고, 때로는 포기한 것 같고, 때로는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키우셔서 더 잘 키우는 그런 결론을 얻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에 축복이 있고 우리의 가정에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의 모든 물음표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마침표가 되고 느낌표가 되고 감동이 되고 해결이 되고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서 속썩이는 자식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맡기고, 또 여러 해결될 수 없는 현안의 모든 문제들 역시도 하나님께 맡기고, 질병의 아픔으로 인하여 의사도 포기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선언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물음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가 나타나고 응답이 되어줄 수 있는 놀라운 여호와 의뢰 신앙으로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가정.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심령과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동사 원형 아나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부드럽다, 유연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절의 말씀은 여호와로 인하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유연해지고,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지게 되라, 하게 되라.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살기 어렵습니까? 그렇죠? 요즘에 우리 어린아이도 세상 살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 살기 힘들다. 점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의 문제가 풀리면 더 큰 문제가, 또 그 문제가 풀리면 더 큰 어려움이,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이 살기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심령이,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세상에 살기 쉽고 재정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건강적으로 정말로 환경적으로 마음이 아파도 나는, 우리의 가정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가정이다. 다른 말로 이렇게 힘들지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함으로 내 마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세상의 왕용 속에서 이렇게 낙담하고 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유연해지고, 우리의 가정이 다른 집들은 고기를 먹고 정말로 살찐 소를 먹어도 우리의 가정이 풀을 먹고 채소를 먹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가정이 되므로 어떤 가정보다도 즐거워하는 가정, 이런 가정, 이런 심령이 복된 가정이고 축복된 가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그 고백이 미친 고백이 아니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신앙,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신앙. 내가 모든 것을 다 잊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기쁨이 뭡니까?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이 얼마나 큰 축복된 고백인지, 여호와를 생각할 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여호와를 생각할 때 그 마음이 유연해지고 여호와를 생각할 때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지는 이 놀라운 축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제목을 찾기보다 예수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축복하고 예수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유연해지기를 축복하고 예수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즐거워지는 귀한 신앙생활,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 속에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한다, 그냥 단순히 기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만족하고, 여러분, 욥기 1장에 보면 욥은 자녀를 잃어버려요. 그것도 하나도 아니라 다 잃어버려요. 근데 욥의 신앙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주권 신앙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내 자식을 빼앗아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슬프고 인간적으로는 억누를 수 없는 이런 아픔이지만 주가 하시는 일에 대하여 그 하시는 일에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뻐하며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호와를 기뻐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가정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배고픔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잃어버림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라면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신앙, 이 신앙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욥기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이 모든 일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한다라고 고백한 욥의 신앙. 1장부터 42장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이 그에게 닥칩니까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침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엎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핍박과 질병 앞에 그 손해와 이별 앞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기도하며 기도하다가 욥기 42장 5절 발견하잖아요. 발견해요. 42장까지 얼마나 많은 고뇌 속에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러나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았는데, 지식으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정금같이 단련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고난이 나에게
돼요.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여 결국 42장 쭉 보면 이전의 축복보다 갑절의 축복을 욥이 받아 누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만족하며 우리가 명절에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는 자꾸 사단이 우리의 감정을 누르는 그 일에 우리가 넘어져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집은 하며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나, 여러 가지로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고 또 억눌러서 우리의 감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는 신앙으로 극복하셔야 돼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을 떠나지 않았기에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손해봤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신앙, 이 신앙을 내가 지켰다면 오히려 축복인 줄 알고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와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쁨은 물질적인 어떤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고 기쁨을 발견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는 이렇게 해석하지요.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라.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라. 명절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좀 돌아봅시다. 우리의 기쁨은 여호와 안에서의 기쁨인가? 정말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얼마나 전심전력하며 그 가운데 기뻐하고 있는가? 내 자식의 믿음은 어느 상태에 있고 내 손자의 신앙은 어떤 신앙 가운데 있으며 이를 점검하는 나는 어떠한 신앙 가운데에서 기뻐하고 있는가를 반드시 돌아보므로 우리의 전 가족이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찾아 누리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의 임재 안에서 거하는 자, 혹은 그분 앞에서 행하는 자로서 적극적으로 기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주변 상황이나 자신의 현 처지에 시야를 고정시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바로 슬픔과 낙심과 좌절이 몰려들기 쉽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께 고정시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으며 그 기쁨은 역경과 환난을 능히 타개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으로 활력으로 작동하게 되고 작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명절, 특별히 명절을 마치면 텔레비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명절 증후군, 우울증.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께 고정시킴으로 인하여 그 역경과 환난을 능히 타개할 수 있는 위대한 활력이, 능력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네, 다른 것이 힘이 아니에요. 돈이 우리의 힘이 아니고 지식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자식의 힘이에요.
우리의 자식들에게 유언과 같이 해주고 싶은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 민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고, 반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고, 소원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생명을 걷어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상황이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며 다른 어떤 것으로가 아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심령과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기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 갈랄인데, 이 뜻은 옮기다, 굴리다, 흘러내려오다, 신뢰하다라는 이 뜻입니다. 맡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요, 단순히 포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의탁을 말합니다. 적극적인 의탁. 그냥 이거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해결될 때까지 그냥 간절하게 붙잡고 있는, 그리고 조금도 의심이 없는, 100% 해결되게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 자신을 물에 맡겨야 합니다. 맡겨야 돼. 거기서 조금이라도 맡기는 과정 속에서 발을 몸을 흔들면 그냥 꼴꼭 안 죽는다. 제가 수영장에서 그게 뭡니까? 그 떠 있는 거, 그거를 저도 알라, 제가 또 몸무게가 또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뜰까 했더니 뜨더라고요. 이렇게 딱 맡기니까 요만큼 물에 차다가 붕 뜨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수영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기를 물에 먼저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물 위에 내 몸이 뜨고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직까지 우리의 내면 속에 깔려 있는 분노심, 또 시기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분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시기심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한 감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그런 악감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 모든 악감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겨야 돼요. 그 악한 감정을 내가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돼? 악한 감정은요, 나를 죽이고 내 뼈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악한 감정은 우리의 자녀대로까지 전수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축복된 생애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내 내면 속에 지금 깊숙이 골수까지 사무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악감정을 내려놔야 돼요. 때로는 부모에 대한 악감정,
때로는 상대 배우자에 대한 악감정, 때로는 자녀에 대한 악감정, 인생을 살아오다가 나에게 피해를 끼치고 또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기보다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인간이기에 그 악감정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것 같지만 기쁘지 않고 행복한 것 같지만 언제라도 그 악감정이 또다시 올라와서 나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악감정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더 이상 그 악감정으로 내가 나를 아프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모든 악감정을 여호와 앞에 내맡기고 거기서 벗어남을 또는 앞으로 진행될 모든 일의 향방을 하나님께 내맡긴다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우리는 해석합니다. 마치 부모를 의지하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들을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3절에서는 의뢰라고 하는 단어가 선한 일을 행하는 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본절에서는 여호와의 개입을 기다림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가정을 맡기셔야 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감정을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내일을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자녀를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 내 생명을 맡겨야 합니다. 맡길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하시고 축복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 성경책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37장 4절 말씀에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나오고 있고요. 4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라고 하는 이 축복된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또 귀한 말씀 여러 곳곳에서 새해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요구하신 하나님 말씀 다시금 기억해서 귀한 말씀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